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거 보시면 뒤로 넘기시면 바로 쉬운 성경이 나오거든요. 뒤로 넘겨서 여기 있는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갖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겠다. 이는 그의 포도원에 관한 관해에 노래한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네. 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이제 내가 내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 정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뿐이었고 의로운 삶을 바라셨으나 고통의 부르짖음 뿐이었다.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랑의 메시지보다는 어떻게 혼나겠는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노래를 이사야로 하여금 부르게 하셨는가? 배경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 뒤에 보시면 함께 볼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1장 1절을 넣어놨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이 통치를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계시를 받았던 그 시점은 우시아 왕의 말기쯤으로 보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6장 1절이 있는데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6장 1절에서 보면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39년경에서 680년경 사이에 기록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약 한 6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도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시아 왕 말기나 요담 왕 재위 초기에 이사야가 받아서 기록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시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시아 왕의 재위 시기는 남유다가 가장 부강하던 시기 중에 한 시기입니다. 우리 바로 아래 역대하 26장 6절 말씀을 넣어놨는데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다른 이방 나라들을 잘 무찌르게 하시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물론 우시아 왕이 말년에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린 채 죽게 되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시아 왕 시대에는 남유다가 굉장히 부강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유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이스라엘 상황도 조금 살필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던 시기거든요. 여로보암 2세의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의 땅에 통치하던 영역이 하맛어귀에 이르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맛어귀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위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땅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시대만큼의 그 땅은 우리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기록에 나와 있어요. 하맛어귀까지 다스렸다는 얘기는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분열왕국 시기인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지금 정치적으로 강대한 힘을 뽐내고 있을 시절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정국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졌는데, 원래 왕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제도는 어떠했냐면 조상들의 유업으로 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영구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그 땅을 빼앗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주실 때부터 경고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의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이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점점 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는 한 개인이나 한 가문이 엄청나게 많은 땅과 재산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땅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은 영구히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왕정제도가 시작되면서 점점 여기서 보면 포도원과 감람원의 좋은 것을 왕이 자기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죠. 점점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배계층, 왕과 힘을 얻은 계층에게로 이런 재물들이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보는 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 혹시 아십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좋은 왕이죠, 나쁜 왕이죠? 나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갖고 싶어서 나봇한테 딜을 합니다. 내가 이거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살게. 그게 아니면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대신 줄 테니까 요거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봇이 여호와께서 조상의 유업을 넘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참 왕이 고민할 일이 참 많을 텐데 갖고 싶은 거 못 가졌다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찌질한 모습을 이세벨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왕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장로들과 귀족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의 인장을 찍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재판에 세우고 그 불의한 증인 2명을 만들어다가 나봇이 여호와와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왕한테 알리죠. 아합 왕한테.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해서 왕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분열왕국을 거쳐가면서 점점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이 기록되고 있는 주전 8세기, 7세기 이런 시점에는 그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극에 달해 가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강대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그 상대적으로
지도층의 부패와 백성들 가운데 부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말씀에서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 11장 1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여기를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던 예루살렘 성이 어찌하여 창녀처럼 되었는가? 한때 정의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의 성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아, 너는 은을 재련하다 남은 찌꺼기같이 되었고 물을 섞은 포도주같이 되었구나. 내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식의 친구들이다. 모두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 받기를 바란다.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키려 하지 않고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가산과 재물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짓되게 해요.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학대하는 이런 사회적인 불의가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아하스 왕 시기에는 어떤 일도 있냐면 왕이 자기의 아들을 이방 신전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어떠할까요? 보기 좋을까요? 너무 보기 안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나라는 부강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사회적인 불의와 악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권력자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더하여서 섬기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만 가지고서 너희들이 범죄한 만큼 똑같이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심판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노래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부르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재판관이 그 재판 판결문을 딱 써가지고 보면 판결문이 좀 시적인 형식입니까? 아니면은 논리적인 이런 글들입니까?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만큼 혼나야 돼 이런 글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런 노래나 시 같은 형식들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신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서 오늘 제목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랑의 징계 속에 회복의 열매를 맺는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심판이라는 말보다 징계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들입니다. 심판과 징계는 목적이 다르죠. 심판은 벌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징계는 뭐죠?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징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징계라고 하니까 좀 무서운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다, 훈계하다, 타이르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이 노래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뒤의 내용은 빨리 끝낼 예정입니다. 서론이 길었죠? 네, 여기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겠다. 이는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노래한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네. 그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다네. 그는 거기에 좋은 포도가 열리길 바랐지만 나쁜 포도가 열렸다네.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이제 포도나무라는 것은, 포도 농사는 그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지만 햇빛이 일조량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키우기 좋은 농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감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나무였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종종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볼 말씀 중에 가운데 하단부에 시편 80편 8절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으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것을 심으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빗대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름진 땅에서 땅을 골라내고 돌을 골라냈대요. 이건 뭐냐면 땅은 기름진데 농사를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밭으로 개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밭을 개간하는 일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보셨죠? 겨울 동안에 이렇게 단단해진 땅을 다시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미 개간되어 있는 땅에다가 농사를 짓도록 땅을 다지려고 하는 일도 굉장히 큰 수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저희 초등학교 안에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든데 어쨌든 그래서 기름진 땅에다가 큰 수고를 들여가지고 밭을 개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장 좋은 포도나무, 이게 자주색 포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가장 좋은 포도 품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포도 품종을 심었고요. 망대도 세웠고 포도주 틀도 만들었고 담도 쌓았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입니다. 담을 쌓아가지고 우리 포도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여우나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따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망대도 세워놨죠. 지키기 위한. 그리고 술틀도 팠습니다. 그 포도를 가지고서 이제 상품화할 수 있는 시설 설비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떤 포도가 맺히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좋은 포도를 맺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실 텐데 포도나무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나무냐면 손을 많이 타긴 해요. 왜냐하면 덩굴형 나무죠. 모든 덩굴형 식물들은 지지대를 세워주고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저희 집 바로 앞에도 포도나무가 있었고 시골이라서 포도 과수원이 좀 있어요. 보면 손이 많이 갑니다. 지지대 하나하나 세워줘야 되고 하나하나 엮어줘야 되고 열매들 하나하나 묶어줘야 되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런데 이 덩굴형 식물들은 비옥한 땅에다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면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맺혀요. 덩굴이 끝도 없이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열매를 얼마나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제 고향인 전북 김제에서 가까운 고창에서 한 포도나무를 잘 관리해서 한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이렇게 수확하는 농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MBC, YTN 온갖 뉴스에 다 나온 사람인데 한 그루에서 4,500송이를 맺힙니다. 여기 사진이 작잖아요. 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300평의 가지를 쫙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농사 짓는 사람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근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 기울일 만큼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8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와요. 사진은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품에 놓인 여인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품에 놓인 여인이 무슨 말이냐면 다산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뭘 많이 맺히냐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기름진 땅에다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포도나무를 잘 아는 사람이 읽으면 당연히 무엇이 마땅하냐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열려버렸어요? 나쁜 포도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밭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랬지만 어찌하여 나쁜 포도가 열렸을까? 여기 나쁜 포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악취나는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악취나는 포도, 썩은 포도. 그냥 들포도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먹을 수도 없는 포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농부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렇게 누군가는 옆에도 이렇게 4,500송이의 열매도 맺힐 수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 가장 좋은 포도를 심어놨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이단들처럼 하루에 10분의 1씩 전도 활동을 반드시 해라. 1년에 1명 이상 전도 못하면 벌금 100만원씩 내라. 돈 벌어와서 헌금 얼마큼 해라. 너의 평생에 성전을 하나씩 지어라. 거창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마땅한 삶이에요. 당연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기에 같이 기록된, 동시대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며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 번제하고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 하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도와주고 약자를 도와주고 베풀면서 공의로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러한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이 말씀이 어울리는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고 짓지 않은 집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그 조그만한 나라가 그 안에서 잘 생존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마치 포도 안에 담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산울로 둘러준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셔서 그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패역하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서 하나님께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신을 같이 섬기고 있는 이런 괘씸한 나쁜 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에게 일러주겠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거기서 더 이상 긴맥이나 손질도 못하게 하겠다. 그 밭에서는 잡초와 가시가 자랄 것이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내용을 읽어보면 그 포도원을 완전 쫄딱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2절 말씀에서 베풀어 주셨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내용은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자비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산울타리를 둘러서 들짐승들한테 먹이지 않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시니까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를 내리셔서 풍족하게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를 거두시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나에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사실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징계의 상황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살피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의 손에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누리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셨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징계만 하고 끝내는 것 같아요. 그죠? 포도원이 쫄딱 망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노래에서는 뒤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생략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메시지는 심판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장 뒤에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 18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19절에서도 너희가 기꺼이 내게 복종한다면 땅에서 나는 좋은 작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치겠다. 잿물로 씻어내듯 너희의 허물을 씻어내겠다. 너희의 찌꺼기를 모두 없애버리겠다. 옛날처럼 재판관들을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참모들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로운 성, 충성스러운 성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항상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첫 페이지 밑쪽에 있는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들에게 더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아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시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있어지는 징계이고 이후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7절 말씀에도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볼 말씀 맨 마지막에서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약자들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거창한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마땅한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이기적으로 형제의 것을 빼앗고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서 연약함을 무기 삼아서 형제를 돌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손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징계의 손길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걸 거두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신 것 같아서 마치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 같은 고통을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랑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이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누리고 있었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고 마치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와 변론하자. 그러면 너의 죄가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이 메시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이고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지 않고 세상에 홀로 놓여진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이 몰려온다면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다시금 삶 가운데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